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지휘자가 2주간 유럽의 음악회 참석해서 지휘자 없는 찬양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다시 보니 진짜 천사시네요. 오늘은 다 천사들만 오셨어요. 네. 여러분 혹시 엄정화라는 가수 아십니까? 네. 가수이자 배우이고 얼굴도 예쁘고 또 노래도 잘하고 잘 나갔던 분이고 지금도 잘 나가셔요. 노래마다 히트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앨범을 낼 때마다 잘 팔리게 해달라고 점도 치고 굿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엄정화 씨 주변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항상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와 함께 남산 근처에 늘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딱히 힘든 시기도 아니었는데 자꾸 그의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과연 존재하실까?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개와 함께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나서면서 오늘은 내가 교회를 발견하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번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뭐 교회도 잘 안 보이고 또 그렇게 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이니까 괜히 마음이 또 슬퍼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롭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제 훌쩍훌쩍 나는 겁니다. 아유 힘들다 슬프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천사를 한 명 보내주세요. 이런 그 마음이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핸드폰 소리가 어떻게 울립니까? 띠리링 핸드폰에 딱 전화가 왔어요. 천사가 아니라 자기 중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정화야 너 요즘 뭐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대답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계속 슬퍼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교회도 안 보이고, 그냥 훌쩍훌쩍. 그래, 지금 자꾸 마음이 슬퍼. 아, 왜 슬픈데? 나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 수가 없겠네?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야, 그래, 잘 됐다. 너 잘 생각했어. 하나님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대화하다가 너, 거기서 조용한 곳 있으면 한번 찾아봐봐. 조용한 골목길이나 조용하게 나하고 전화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봐. 딱 보니까 골목길이 있는 거예요. 골목길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데 언덕 위에 예배당 건물이 보이고 십자가가 딱 보이는 그곳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 교회가 보이는 곳에 나 앉아 있어. 그래 정화야 너 나 따라해봐. 이 기도해야 돼. 기도 따라해봐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 따라해야 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설명도 없었는데 이 말 하는 순간 울음이 더 이제 터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친구가 하는 것을 구절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다음에 친구가 알려준 몇 가지 성경 구절 다 가서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야.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을 가는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 구절을 몇 개 적어준 거예요. 딱 보는데 또 자기도 집안에 성경책이 누가 옛날에 선물로 준 거인데 팽개쳐 놨는데 딱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구절도 읽을 수 있었고 또 중간 찾아보니까 한 구절이 눈에 바짝 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정화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정화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날을 이분이 잊을 수가 없는 2007년도에 하나님 만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방송국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갑상선 암이 왔어요. 갑상선이 왔는데 8개월 동안 가수인데도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지금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지금도 이 가슴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다 만나는 시기와 장소와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백 명의 제자 중에 바로 그 2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이 2 제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2 사람의 옛날에 살았던 곳이든지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자,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뭔가가 다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지고 실망과 잔절을 안은 채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발걸음이 무겁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하나 탁 합류하는 거예요. 같이 가시죠. 얼굴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가다 보는데 사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자연스럽게 합류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침울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그 큰 사건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면서 그들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분들을 고쳐주고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학자들과 많은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온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몇몇 여인들이 갔는데 예수님을 보관했던 그 관은 열려져 있고 시체는 없는데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예수는 부활했다, 여기 없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을 듣고 또 몇몇 사람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과연 믿어집니까? 이 말들 예수님께서 그 2명의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 메시아이고 이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은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 통해서 고난당했지만 이건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을 할 겁니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길을 걸으며 듣는 두 사람은 괜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길을 걷다가 보니까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집니다. 이제 어디 가서 저녁 식사하고 묵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요즘은 여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 같이 했던 그 분이 떡을 딱 떼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때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싹 사라지는 그 일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지금 예수님 없지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만났던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진 걸 느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도전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 지금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이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고넬료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들과 온 부하들을 다 대기시켜서 야,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선지자가 온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는데 또 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집회를 3일간 했습니다. 월, 화, 수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김홍량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마지막 수요일날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6가지가 있다. 저는 6가지 다 빼고 그중에 한 가지만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둘 다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술 취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술 들어가야 돼요. 성령 취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특히 2가지예요. 기도와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연적인 삶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행 간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낙심했어요. 지금 성령님이 다 떠나갔어요. 아이고, 실망과 좌절과. 이제는 우리도 옛날로 돌아가자.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옛날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혹시 찬양 아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엠마오로 간 투제자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갔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가운데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읽고 주신 말씀으로 실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 이 마음의 뜨거운 체험을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어떻게 되었냐?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24장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제 저녁밥 먹을 때였어요. 캄캄해질 때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아니, 하룻밤 자고 가도 그 감격이 있지 않겠죠. 그런데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한시가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그저 위험하기도 하고 귀에 험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계획도 잘 짜고 순서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 감격,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 돌아갑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주시는 그 말씀과 감격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 두 제자는 가서 도착을 하고 그 마지막 말씀 같이 봅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실망과 좌절 가운데 험한 인생길을 살았을 텐데 주님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만나고 결단해서 돌아온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곡 더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옆에 분을 보면서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 중에 23살의 젊은 나이로 왔던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아주 젊고 예쁜 23살의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개성 땅에 와서 기도 인도회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집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품은 열정은 9개월이 아니라 19년, 29년, 90년을 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양화진에 묘비가 쓰여 있습니다. 만약, 맞죠? 만약, 만일, 만약이 아니라 만일, 4개, 사우선드, 1000개의 라이브죠.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것들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선교하면서 선교 편지를 자기가 속해 있는 옛 청년에 보낸 글에 쓰여있던 글입니다. 아, 조선 땅에 온 게 참 보람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정말 바쁩니다. 내가 만약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내가 1000명으로 내가 다 될 수 있다면 내가 다 가서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너무나 과로하고 너무나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이 편지의 글이 유언이 되고 지금 기념비에 쓰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난 에빗 청년회 회원들이 그 뒤로 20명이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왔습니다. 1000명은 되지 못했지만 20명이 되고 또 20명이 뿌린 씨앗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뿌려져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살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짧지만 뜨겁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모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 최종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